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은성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것이 없다. 나도 다 아는 내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한 전통적인 지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혜를 대변한 것이죠.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로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변론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는 위로가 없었죠. 그들의 고백은 욥을 위로하거나 살리기보다 욥을 정죄하고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께 고백한대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변론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3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욥의 심정이 읽어집니다. 욥의 고백 속에 그 순수한 의도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다른 친구들의 고백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지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고백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과는 상황이 그리고 질적으로 그 고백이 다르지요. 욥은 하나님의 의도를 묻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각오로 하냐? 바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오스왈드 챔버스의 욥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네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나 역시 그분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이 진실하신 분임을 신뢰할 것이라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내 진실함을 지켜나갈 것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리 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났죠. 욥의 고백이 대단했던 것은 바로 생명을 걸고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고백이 욥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이 욥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생각과 확신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위로를 구합니까? 원하지 않는 결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